자, 오늘 내용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도의 교훈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34절에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적 가치관이 있고 자연적 가치관 혹은 세속적 가치관이 있는데 이 둘은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결과 가족끼리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깊이 그 마음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혹은 어머니가 먼저, 자식이 먼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의 차이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서로 다른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복음과 가족끼리 불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화평하고 우애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왜 가족들끼리 불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적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화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불화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 가정에서 믿는 자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간증들을 볼 때 이런 불화와 충돌,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누었던 간증들 중에서 충돌하는 것들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소년 윤석전 목사님의 부친은 믿는 아내를 가혹하게 대했었습니다.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까지 그런 가혹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했고 또 그런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극한의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또 어제 간증을 전했었던 남현희 권사님이란 분은 마산 출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의 여식으로서 거리에서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그저 스치듯 전한 복음을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은 그 유교가 깊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 점잖은 유교 집안의 부친과 오라버니들의 박해가 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앙이 진실된 것이어서 신앙으로 오로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가출을 해서, 참 이상하죠? 아주 매맞고 못 살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그럼 너 가서 살아라. 가출을 해서 대구에 가서 선교사들의 집에 기거하면서 신앙을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저는 신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좋은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시만 해도 신앙이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막 크게 분을 내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다싱은 바울처럼 주님의 놀라운 현현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를 돌이킬 수 없었던 그의 부친은 기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떠나거라 하면서 마지막 식사에 독약을 넣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의 가치관이 충돌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믿는 신앙을 가졌더라도 높은 신앙은 낮은 신앙 단계에 있는 가족에게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족이 천국과 지옥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고 더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천국과 지옥을 아직 믿기는 하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의심 단계에 있는 낮은 신앙의 단계라고 불가피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족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로서 멈추어질 신앙의 단계가 아니죠.
가족으로서는 아버지지만 신앙으로는 자식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부친으로서 공경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신앙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이런 불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없었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처럼 주님 편에 선 자에게는 적지 않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계속해서 올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상이 예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들도 동감을 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의 단계를 추론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 보좌 가까이에 올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합당한 자가 그 자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수준까지 높이 올라갈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은 다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추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속속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추는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편 강도처럼요. 그는 수용소 같은 곳에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간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상급이 없는 사람의 실상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기 때문에 지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평생 주님하고 무관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은혜를 입어서 죽기 직전에 5분 전에 믿고 죽은 사람하고요, 평생 주님의 집에서 생명을 다해서 분초를 아깝게 여기며 분초를 다투며 충성한 사람과 그 마음을 쏟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상급이 같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둘을 같이 취급하신다면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37절로 가서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얼핏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5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우선 순위는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준을 잡을 때에만 모든 혼란이 바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과 친족 사랑, 즉 자식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적 가치가 다를 때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륜이 가르치는 바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들, 어떤 사람, 그가 가족일지라도 그분이 부모님일지라도 그것을 위에 두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좌중을 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며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믿음의 가족임을 믿으십시오. 일전에 전할 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것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 참 심각하고 깊은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어떤 혈육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데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새벽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매주 뒤통수라도, 매일 뒤통수라도 보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죠. 자, 이것도 간증이지만 새벽 시간이니까 가까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사항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서 미담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모일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서로를 기뻐하면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전혀 거리낌 없이 만족스러운 미담 가족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준을 낮게 잡지 말고 수준을 높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을 잡아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뭔 그런 교회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높은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렇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 생애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과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역시 생각하기 쉽게 어제 남년이 권사의 간증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가족 구원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올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사명은 너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다시 보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손들에게 간증했을 때 땅을 치며 회개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순종하던 열째 막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충성스럽게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 여덟째 딸의 간증입니다. 말도 안 듣는 이런 자식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느냐, 지상에서 너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대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무거운 짐이라 하여 외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날마다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나의 삶의 여정에서 주어진 사람 십자가든지 일 십자가든지 이것을 묵묵히 지고 찬송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것을 짊어졌다고 찬송하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십자가 지며 주를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로 42절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것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존대하고 영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뿐만 아니라 시각을 달리해서요, 영육간에 여러 가지 필요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행하는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제자도는 큰 일만 해서 제자가 아니라 작은 사건과 작은 사람, 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 마음 씀씀이로 충성하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서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려주신 제자다운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우리는 24시간을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 씀씀이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